38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예, 오늘 9장의 끝부분이며 또 이 본문의 제목을 대추수를 위한 최고의 길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대추수를 위한 왕도는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는 빠른 길, 왕이 다니는 대로와 같은 뻥 뚫린 왕도가 있겠는가?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주님이 속히 오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의 그 아멘의 강도와 크기와 질과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아멘을 아직 요청 안 했는데 그냥 나와. 그냥 하여튼 복 받는 건 환장을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돈 벌고 부자 되는 거 아무리 여기다 부자 앞뒤에다 쓰고 5만 원짜리 종이돈으로 부자 빤스 만들어서 부자, 그래가지고 부자 빤스 입고 성남을 3바퀴 돌면 1,000억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다 할 사람? 예, 아직도 많이 손 안 드네. 예, 제가 본 예배 때는 이런 얘기 처음 하나? 주빌리 때만 얘기했나? 우리 이근영 선교사님 손 들었죠,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 이근영 선교사님 같은 분에게 1,000억이 떨어지면 한 푼도 자기가 안 쓸 사람이기 때문에 예, 받으실만 해요. 우리 김영진 장로님도 1,000억 한 푼도 딴 데 안 쓰고 엄한 목사들 안 주고, 그죠? 예. 오직 이제 크로스처치에만 쓸 거죠? 예, 크로스처치에다 맡기면 크로스처치가 많은 교회로 나눌 거예요. 꼭 필요한 교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환장을 해도 부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돈판스 입고 세상을 아무리 뛰어다녀도 부자가 내 맘대로 안 돼요. 저희 교회는 경제관을 분명히 합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맡기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때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재정을 맡기는 자가 있다면 그거는 은사고 그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한 푼 한 푼을 정말 기도하면서 선심 써도 안 되고 인심 써도 안 되고 그걸로 사람 엮는 거 이런 거 해도 안 되고 온전히 주님의 심부름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돈 쓰면서 망하고 돈 쓰는 것 같은데 열매 없고 나중에 어려운 일 생길 때 보니까 사람도 다 등 돌리고 도망가고 그런 비참한 삶이 안 됩니다.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제 저희 공동체가 오늘 이 GIS를 계기로 이제는 열방을 선포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이제는 열방이다 선포하고 우리 GIS와 또 이제 5월 달에 있을 우리 스리랑카 국가 변혁을 위한 이 대기도 장정, 한 나라의 운명이 변화되는. 어제 새벽에도 우리 선교사님하고 카톡을 했는데 목사님, 이번에 스리랑카 모든 목사들이 이번에 이 기도 대장정 이후에 스리랑카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그냥 막연히 터무니없이 붕 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스리랑카에서는 저희가 5년 전, 6년 전에 기독교 1%가 안 됐던 그 나라가 지금 어려운 지역은 3, 4%, 열린 지역은 10%대, 그래서 평균 7, 8%대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대추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저희 중보팀들과 예배팀들이 함께 가서 4개의 도시를 돌면서 그 도시에 갈 때마다 그 도시 중심으로 목회자들이 100명, 200명씩 모여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스리랑카는 주님의 것입니다 외치면서 그 스리랑카의 견고한 진들을 향해 마치 여리고성 앞에 있는 것처럼 와 하고 소리 지를 때, 그리고 우리 그렇게 갔을 때 여러분도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견고한 힌두와 불교의 성벽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체인지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들은 현지에서, 어떤 자들은 이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함께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 하나님 이때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에 물질을 운반하도록 부르심받은 은사받은 자들이 충만히 세워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방의 이 영적 싸움을 지금 열방으로 벌리고 있는 이때에 군자금이 딸리지 않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양동작전, 기도의 집 중심으로 현지 리더십들과 현지 교회들이 강력한 부흥의 센터로 일어나고, 그리고 또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미 거기서 10년, 20년, 30년 가까이 인생을 드린 분들이 이미 깃발을 꽂고 있는 그분들이 또 센터들이 되고, 그것이 전략적 기지가 되고, 그리고 선교학교와 함께 이제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젊은이들과 선교사들이 마치 막 보병부대 같이 들어가서 구멍구멍에 하나님의 이 소총을 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스리랑카에서 요르단에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 마태복음 9장을 끝내기 위해,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 9장을 마무리합니다 하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 떨렸는지 몰라요. 요르단 그 땅에서 목회자들이 하루하루 변화되는 그 모습, 어제 그제 요즘 계속 그 요르단 땅의 선교사님들에게 카톡이 날라와요. 도시마다 목회자 연합기도 운동이 시작됐고, 그리고 그 연합하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주님이 더 크로스 처치를 이 판교라고 하는 넓은 다리라고 하는 이곳에 예언적으로 보내셔서 이제 열방의 킹스 하이웨이를 연결하는 브릿지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이 거대한 하나님의 추수와 영적 전쟁, 거대한 정복 전쟁을 펼쳐가고 전쟁해가는 이때에 오늘 우리 권영 목자, 마을 목자, 그리고 셀리더들이 더 견고히 서서 오히려 이 우리가 거대한 전쟁을 진행할 때 원수들이 혹시 후미를 칠 때가 있나? 이때에 시험 든 것들 어디 있나? 야, 내 삶은 지금 하루하루가 힘든데 열방이고 나방이고 우리 한방부터 바꿔다오 뭐 이러면서 쓴물을 막 토해내는 자들이 없게, 모든 연약한 자에서 큰 자까지 함께 전리품을 취하고 승리의 기쁨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진영 목사님이 여러분 또 위로의 메시지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전진 앞으로 하고, 진영 목사는 가끔 올라와서 등을 탁 두드려주면서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셔요. 할렐루야. 진짜 아셔요. 이렇게 은사대로 전진해가는 교회. 할렐루야. 이제는 전진이다.
믿습니까? 선포해 봅시다. 이제는 열방이다. 전진하셔야 돼요. 상처에 집중하지 마세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문제에 얼마나 오래 더 집중해야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 문제에 얼마나 쳐다보고 있어야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를 전진해 나가십시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나오란 말이에요. 아멘?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 문제를 주세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는, 어쩌면 당신보다 당신의 문제를 더 잘 알고 있는 문제를 왜 ing 시키고 있냐 말이에요.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통해 역사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걸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권영 목자, 마을 목자, 셀리더들에게 더 큰 권세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영혼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사우는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요르단에서 읽고 또 요르단에서 읽으면서 스리랑카를 바라보고, 그리고 6월 달에 사실은 제가 뉴욕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전 세계에 적그리스도의 영성의 심장이기도 하고 세상의 다음 세대들의 가치와 모든 것들 무너뜨리는 이 보스턴, 뉴욕, 이 동부 지역에 그 혼미하고 적그리스도적인 가치와 바벨론의 진짜 심장 같은 그 땅에 기도의 집 하나 세워져야 되는데, 제대로 된 기도의 집이 하나 일어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때 거기에 한 건물 안에 한국교회, 중국교회, 일본교회, 히스패닉교회 4개에서 5개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하는 공동체 리더들이 막 비행기 타고 나오려고 하는 그 직전에 미팅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볍게 친교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뵈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제가 이렇게 기도의 집,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세우고 이런 일을 한 것을 뉴욕에서 지켜보고, 우리도 그거 하고 싶어요. 우리도 그거 세워주세요. 함께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뉴욕에 그것도 한중일이 하나 된 한국교회, 중국교회, 일본교회, 그리고 이 남미를 이어갈 히스패닉 교회가 하나 돼서 드디어 기도하는 집이 선포가 됩니다. 뉴욕의 이 적그리스도적 가치와 만문과 쾌락의 심장 같은 그곳에 신부의 영성이 선포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보고 나눴던 것들에 대한 왕도, 빠른 길,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조속히 우리에게 오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일에 왕도가 있겠는가? 대부흥과 추수의 왕도가 있겠는가? 있을 것 같은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 있으니까 오늘 본문 제목을 그리 잡았습니다. 주의 나라가 속히 오기 위한 최고의 길, 빠른 길. 오늘 이 본문에는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대추수와 하나님의 가까이 오심,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즈음에 일어날 그 대추수를 위한 놀라운 비밀을, 오늘 왕도를, 기름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키워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키워드는 따라해보세요. 목자 없는 양. 목자 없이 유린하고 방황하고 빼앗기고 갈취당하고 뜯어먹히고 고통받고 있는 목자 없는 양들.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아린 마음으로,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하세요. 이 목자 없는 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추수와 추수할 일꾼. 추수할 일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 본문의 결론적인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청하여 보내소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청하여 보내소서.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Kingdom of Heaven, 바실레이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왕국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이걸 저희 교회 표현으로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도적 제자의 복음.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내심 받은 제자들의 복음. 예수님 곁에 머무르고 예수님 곁에서 배우고 또 배우고 연락에 배우고 뭉그러질 때까지 배우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배운 것 같지만 모르고 있는, 예수님은 하늘의 얘기를 하면 제자들은 계속 땅의 것을 듣고 땅의 얘기를 듣고, 주님은 하늘의 만나를 얘기하면 자꾸 땅에서 먹고 사는 고기 얘기인지 쌀 얘기인지 밥 얘기인지 돈 얘기인지 자꾸 이렇게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얘기하면 여전히 내 식구, 내 가족, 나 밖에 생각을 못했던 제자들. 근데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통과하면서 호련히 변화되더니 그 나약하고 비겁하고 두려움 많고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고 그랬던 제자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껍데기 못 박혀 죽고 뜨거운 물에 삶아져 죽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순교자들로 돌아가면서도 아무도 두려움을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제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제자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내심 받은 제자, 사도행전적 제자, 성령으로 보내심 받을지어다. 아멘. 성령으로 보내심 받은 제자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 왕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35절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어떤 형태의 복음이었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예수께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근데 이 천국 복음의 양태는 어떤 양태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와 죄와 사망과 저주로 눌려있고 붙들려있고 사로잡힌 것들을 박살내면서 하늘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병들, 모든 질병들, 모든 저주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주어진 많은 저주들을 친히 고치고 바꾸고 박살을 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천당이 아니라 오늘 너와 너희들을 통해 너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아침에서부터, 오늘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천국 복음이 뭐냐? 오늘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승리하시고 돌파해내시고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사탄의 나라를 박살내는 복음. 저와 여러분이 더크로스 처치 성도들이 오늘 이 방에 있는
더크루처치의 권영 목자, 마을 목자, 우리 셀리더들이 계신 곳에 사탄이 비명을 지르고 귀신이 비명을 지르고 아 그러면서 내 것을 뺏기는구나, 나의 나라가 박살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리더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셀리더를 만날 때, 우리의 권영 목자들을 만날 때 내 인생이 바뀐다고 말하는, 내 인생이 저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의 복음이 말과 지혜와 사람의 소리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이 분명하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오늘 이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라 할 때 귀신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고 박살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살아내는 능력, 살아내는 능력, 우리의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능력은 귀신을 쫓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태장에 맞고 강도의 위험과 동포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살인의 위험과 모든 관계를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그걸 통과했던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돌파할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가 아니고 yes I can, yes I can,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붙들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 그래서 사망과 저주와 모든 죄와 사망이 십자가에서 깨졌습니다. 깨졌습니다. 깨진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깨지는 것을 깰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천국 복음은, 예수께서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냥 말이 아니고, 그냥 위로가 아니고, 그냥 그래 이런 걸 넘어 주님이 그렇게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멍에와 사망과 저주를 끊어내 주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것, 참된 승리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이기는 힘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밑에서 예배하면서 또 위에서 예배하면서 주신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초대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도시에 초대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어디는 안 계셔요? 어디는 못 가셔요? 누구에게는 못 찾아갑니까? 어디는 안 계십니까? 다 계시고 다 찾아가고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분께 주도권을 자꾸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문을 열어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성품 중에 하나는 우리를 조종하고 억압하고 포갑하고 강제로 우리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간절히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아멘. 아주 특별한 경우엔, 근데 그것도 그냥은 아니에요. 누군가의 중보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나는 원치 않았는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뺀질거리고 이번 수련회 때 안 만나주시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사실 그 수련회는 생색내기 위해, 봐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없잖아, 그러려고 간 수련회. 그날 둘째 날 셋째 날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원한 거 아닌데 제 삶에 그냥 침탈하여 오셨습니다. 이런 특별한 일은 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역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시험적으로 갔든 어쨌든
하나님, 저 이번에 가요. 가는데 당신이 나를 안 만나주면 이제 내 책임이 아니고 난 할 만큼 한 거니까 네 책임이십니다. 이런 화가 난 마음이었어. 하도 때만 되면 저 그때 믿음도 없는데 주변에서 막 들들 볶아가지고 수련회 가자고. 그래서 그때 진짜 제 마음은 저 이번에 진짜 갑니다. 내 희생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안 만나주면 이제는 안 가. 하나님은 없어. 없든지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날 안 부르든지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을 내디딘 요소 하나. 그 다음엔 저를 그런 데 보내놓고 늘 금식을 하면서 늘 기도했던 저희 누님. 문정현 목사랑 제가 만날 때 아무도 영적인 사인을 잘 못 받아가지고 이거 뭐예요? 막 이러고 있을 때, 헤쳐나가야 될 산이 많을 때 제일 처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보여주셔서 아, 이거 하나님 일하시는 거구나 하고 중보를 쏟아 부었던 분이 계셔요. 그 기도, 그 중보의 기도의 열매로 아마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은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심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문을 두드린다. 나를 영접하오. 나에게 주도권을 내어다오. 기다리셔요. 오늘의 키워드는 제가 밑에서 예배할 때 주님이 계속 주신 영감은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초대받기를 원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삶을 개입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운중 골짜기에 임하시옵소서. 오셔서 모든 교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예배 임재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골짜기가 성시화되게 주옵소서. 오세요 주님.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순간에요, 우리의 의지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기쁘심으로 힘을 갖고 능력 있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내 삶에 초대받기 원하신다. 초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천국 복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오늘 단순히 말과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살아내는 능력에 있다. 천국 복음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전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지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가라.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능력이 이 교회에 부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사탄의 저주와 계계와 모든 죄의 결과를 예수의 이름으로 밟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상황도 돌파해 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혹여나 이건 오해가 될까봐 내가 조금 설명을 더 해주는 거예요. 우리 진영 목사님이 지난주에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에서 저도 새심을 막 얻었어요. 어떤 모습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쉬기를 구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수정할 거 하나는 뭐냐면 지금 영적 침륜에 빠져가지고 눌리고 늘어져 있는데 그걸 그대로 아버지 이러고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엘리야와 여러분을 비교하면 안 돼요. 엘리야의 영적 침체는 어마어마한 대승과 어마어마한 엄청난 싸움을 끝낸 뒤에 사건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옛날에도 눌려있고 지금도 눌려있고 내일도 눌려있는데 아예 로데말에서 돌아가셔요.
그런 분들에게는 중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손을 내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 영적 싸움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근데 우리는 간혹 요행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런 듣기 좋은 말만 들어서 합리화시켜버리고 늘어져 버리려고 하는, 그냥 내 상황을 그냥 그대로 상황에 동의해 버리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 일어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제 모습 보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때로는 얼마나 큰 싸움들을 제가 치르고 돌아왔을 때, 한 나라는 바뀌었다고 그러고 목회자 수백 명이 살아났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돌아왔더니 내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이집트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이집트를 흔들고 왔는데 은행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잔금 내야 되는데. 큰 싸움들을 싸워내고 찾아오는 영적 침체.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던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도. 근데 거기엔, 그 본문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역을 이제 거기서 정리하시죠. 근데 엘리야가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었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는 그가 할 일,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올라가 버려요. 에녹 이후에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특별한 사람. 그래서 그 침체 부분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제가 각주를 좀 달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대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최선을 향해 달려가던 중에 무언가 내 삶에 백흉이 있을 때, 그때는 멈추세요. 아멘. 그리고 주 앞에 주님의 로뎀나무 아래 기다리세요. 근데 어제도 눌렸고 오늘도 눌리고 내일도 눌릴 참이야. 이런 분들에겐 그 메시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어나라!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 너 정신 차려! 하시는 것일 수가 있어요. 아멘. 내지는 누군가가 그를 위해, 그가 싸울 힘조차 없어서 누군가가 대신 목숨을 걸고 중보적 위치에 서줘야 될 자인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눌려 늘어져 있는데 호련히 회복됐다는 예는 하나도 없어요. 천하의 페류나 같은 어거스틴이 사생활을 이미 나놓고 전혀 누가 봐도 저 인생은 소망이 안 보이는 그가 지구에 몇 명 안 되는 성자 중에 하나로 일어나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그의 목숨을 대신하는 중보와 씨름의 결과로 침륜에서 살아났습니다. 누군가는 그 값을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우리들이 싸워주기를 축원합니다. 셀에서 싸워주시고, 할렐루야. 몸에서 함께 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죽어서 가는 천당 복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있고 여기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나라에 임할지어다. 저는 오래전부터 자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근간을, 우리 교회가 움직이고 저희 교회가 존재하고 저희 교회가 역사하는 그 모든 것 속에 가장 중요한 띠올리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아멘. 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쓰고, 교회 규모에 비해 예배팀과 예배자들이 많고, 어제부터 우리 이제 레비스탕스 애들이 멤버가 되고 멘토가 되고, 우리 유스 아이들
만 14세까지인가 13세까지인가 커트라인이 그렇게 잘라서 이제 우리 레비스탕스가 저희 교회 막내 예배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막 너무나 훌륭한 막 유스 팀이 올라오고 캠퍼스 팀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요 루스 이 레비스탕스 키즈 학교 끝나면 요 꼬맹이들 중에 강력한 예배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예배자들을 계속 일으키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 바로 예배와 기도의 시간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러하고 우리가 두 손을 들어 경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이 예수께서 여기서 운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 이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할지어다. 천국 복음,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언젠간 저렇게 될 거야, 천국 가면 저리 갈 거야가 아니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강력하게 이 자리에 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임할지어다.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 환영합니다.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임할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를 굴복시키고 우리의 상황을 굴복시키고 사망과 저주와 어둠의 일들을 굴복시켜서 그의 왕되심이 확립되는 복음. 우리의 복음은 위대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 능력의 복음, 오늘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교회에서 계속 실제로 작동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키워드는 목자 없는 양입니다.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목자 없는 양들을 보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함이라, 고생함이라.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목자 없는 양.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비추어서 이 목자 없는 양을 해석하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밖에 있는 영혼들.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율법을 줄줄 외우면서 야훼 하고 있는데,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전도 대상자는 다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나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는 진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에 전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하늘의 왕이 오셨습니다. 창조주 중에 한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주를 붙들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저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중에 거느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은 조금도 손색됨 없이 그 위대한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동시에 완전한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변을 거닐고 우리와 함께 거닐고 우리 속에 거닐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얼마나 흥분되고 놀랍고 충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얘들아, 이제 천국이 가까이 임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고 여기에 임하였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선포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전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전혀 그 커버링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전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 나라의 움직임 속에
밖에 사이드에 버려진 영혼들. 오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데 수십 년 차 예수를 믿고 있는데 심지어는 3대, 4대, 5대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전혀 바깥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더라. 여전히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권세들의 영향력을 전혀 저항해보지 못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마치 운명처럼 그냥 받아서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버리고 있는, 많은 경우에 안진뱅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의지조차를 가져본 적이 없는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꺾여 있다면 오늘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는 대상 안에 계신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움직임을 보여주시고 친히 선포하시고 친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 확장해 가시면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본인의 한계, 하루 종일 치유하고 기도해도 모자른 한계, 저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무리들, 내가 다 일일이 만질 수 없는 인류들, 그들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열방에 대한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땅들이 사망과 저주와 거짓과, 이슬람이라는 거는 완전히 그 이슬람은 있잖아요, 유대교를 흉내낸 것과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종교화되어 갈 때 그 종교적 기독교의 어떠함과 유대교가 짬뽕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단 하나가 탄생했는데, 우리를 치면 통일교 같은 그런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서 생명력은 사라진, 그래서 그 당시에 토착 미신과 이 변질된 기독교가 짬뽕 돼갖고 만든 이단 하나가 나온 게 지금 인류의 10억, 20억을 지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이거 한 방에 깨질지어다. 한 방에 깨질 수 있을까요? 깨트립시다. 오늘 이 본문의 그 왕도, 그 견고한 사망과 저주와 어둠이 결박하고 있는 이 민망히 여길 대상들, 불쌍한 영혼들, 전 지구의 이슬람, 힌두, 또 뉴마크시즘, 공산주의, 세속주의에 그냥 눌리고 죽어가고 있는 약 30억, 40억 가까운 인구들, 하나님 그 그룹 안에 하나님의 왕도가 열릴지어다. 이 불쌍한 영혼들, 추수의 대상들 말이에요. 십자가가 놀라운 일을 일으켜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사망과 저주와 오늘 죄와 사망을 깨뜨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저주 아래서 십자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인간들,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십자가의 혜택이 누려지지 않거나 십자가의 혜택과 밖에 있거나 십자가의 그 놀라운 혜택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혜택 안에 들어올지어다. 십자가의 공로 안에 들어올지어다. 십자가의 공로로 들어오라.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일 속에 들어오라. 아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망한 자들. 그 다음에 이 본문에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추수와 추수할 일꾼. 추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추수는 오늘 이 본문 그대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십자가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혜택을 누릴지어다. 우리가 십자가의 혜택 그러니까 이게 좀 창적일 수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을 같이 함께 좀 읽어봅시다. 이거는 제가 못 드린 말씀이에요. 자, 성경책 있으면 펴서 보셔도 돼요. 스마트폰 펴서 같이 십자가의 혜택, 복음의 혜택, 십자가를 가장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혜택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 못 찾았나 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5절과 6절만 오늘 이 모든 상황, 채찍에 맞은 일, 찔리신 일, 상한 일, 찔림은 가시면류관 쓰신 걸 말해요. 상함은 채찍에 맞아가지고 다 찢어지기 전에 두들겨 맞고 침뱉음 닿고 뺨 맞고 그런 구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 아예 채찍에 맞아, 그건 말 그대로 채찍에 맞아 우리의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십자가의 혜택이 오늘 이 본문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로 넘어갈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십자가의 혜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혜택 안에 들어오라. 추수라는 것은 단순히 개종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 종교로 이리 오세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당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혜택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추수가 안 된 사람들인 거예요. 처치 멤버일 수는 있고 그냥 교인일 수 있지만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혜택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추수란 단순하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프로세스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에 실제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 그 십자가 혜택 앞에 십자가 밖에 있는 영혼들을 불러들여서 십자가의 혜택,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을 추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일꾼이라고 하는 요거예요. 추수의 일꾼을 구하라. 중요한 건 이제 주님이,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 본문의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주님이 병도 고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선포해서 사망과 저주, 사탄의 나라에 갇혀있던 영혼들을 막 캐내다 보니까 아직 손이 안 닿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 막 저미어드는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뒤에 자기 손이 닿지 않는 저 멀리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얘들아, 추수할 게 너무 많다. 밭이 휘어졌다. 이제 남만 들고 가면 거둘 수 있겠는데 일손이 딸린다. 얘들아, 추수의 주인께 기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이 본문의 주님의 두 마음은, 하나는
그 천국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는, 얘들아, 너희들의 한계가 있는데 추수의 주인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라. 아멘. 민망히만 여기지 말고, 불쌍히만 여기지 말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대해서 도와달라고 해 라고 호소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꾼이라고 하는, 추수의 일꾼, 여기서 저희가 이제는 열방을 선포한 이 시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어요. 일꾼이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일꾼은, 이 단어는 숙련공을 뜻하고 기술공을 뜻하고 잘 훈련되고 익숙하게 준비된 실행자를 뜻하는 단어예요. 실행자, 숙련공, 장인 수준의 기술공. 그러니까 추수에 대하여 숙련공이 됐고, 추수에 대하여 장인이라 할 만큼 기술자야, 저 사람 저거 추수의 기술자야 라고 하는 자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 공동체가 이 판교 성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좋은 예배당,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 제가 요즘 고민하는 거 하나 있어요. 고민하는 거. 고민 다 끝나면 얘기할게요. 그건 우리 운영위원들께 내 고민을 먼저 나누고, 고민이 정리되면 얘기할게요. 여러분, 선교를 외치는 거, 열방을 가자고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깨우는 거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간혹 가다가 제가 특정 단체를 대놓고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무슨 단체라고 있습니다. 앞자만 할게요. B가 꼽인가 그런가 뭐 하여튼 그래요. 인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아주 약간 종말론적 선교 같이, 저희와 그건 비슷해요. 우리 주님 오실 날에 가깝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긴박성과 고조를 통해 젊은이들과 많은 분들의 마음을 막, 아이고 내일 모레 주님 오시는데 뭐하고 산대야? 이렇게 흥분을 좀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교 이데올로기에 오리엔테이드 시켜버려요. 선교 이데올로기, 그 이데올로기입니다. 선교 이데올로기에 오리엔테이드 돼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나가는데, 나가서 뭘 해야 될지 몰라. 1, 2년 그냥 맨 땅에 헤딩하다 오기도 하고, 열매가 없어. 그래서 열방에 거기서 거두어가는 선교 자원의 숫자와 양과 거기 쏟아부은 에너지에 비해 실제 선교지, 제가 선교지를 모르지 않잖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 많은 젊은이들 거기다 시간과 삶을 막 쏟아붓고 헤매고, 좋은 경험이긴 해요. 젊음의 때에 좋은 경험이긴 하다고.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진짜 그들 중에 평생을 한 땅을 발견하고, 그 한 땅과 결혼해서 그 땅에 인생을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제자 삼아야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는 열방이다를 외치면서 선교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이 이데올로기에 잡히면 우리는 이쪽이 되든 저쪽이 되든 목숨 걸고 한쪽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 비슷하게 선교 이데올로기화된, 여러분, 그러나 선교는 이데올로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의 일꾼들이 준비되길 바랍니다. 추수의 일꾼들이 준비되기 바랍니다. 제자 삼을 수 있는 기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술,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 붕 떠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몇 군데 왔다 갔다 1년 찔끔 2년 찔끔, 선교사 하나가 들어가서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도 최소 몇 년을 걸리는데 1, 2년 갔다 또 나라 바꿔서 1, 2년 갔다 무슨 열매가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거기에 18
18년, 20년을 거기서 선교를 해도 열매가 있을까 말까 하는데 1년 반, 2년, 3년 나라를 계속 바꾸고 왔다리 갔다 온 지구를 찍고 다녀. 이데올로기에 취해서는 안 돼요. 저희는 그런 선교하지 않을 거예요. 선교 이야기하면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주님이 기회를 주면 우리 빨리 선교지, 많은 선교교회 만나고 싶어, 이런 열정을 갖고 저의 사역의 첫 시작은 저희 교단 침례교 해외 선교부에 최연소 25살, 6살 때 기도 동원 디렉터, 코디네이터를 맡아서 온 열방의 선교지를 기도로 서포트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선교는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아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추수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꾼이라고 한 이 일꾼은 장인, 기능공, 복음 전하는데 선수, 영혼을 요리하고 다루는데 능숙한 자. 할렐루야. 오늘 이 방 안에 우리 목자들, 셀리더들,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감당하고 있는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공동체가 그것들을 준비해서 함께 리더들에게 어떻게 영혼들을 다루고 함께 고민하고 세워나가는지를 씨름하며 오늘 이 교회에 추수꾼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갑자기 추수꾼 얘기하니까 신천지 추수꾼은 말고, 이때 표정 관리 잘해. 이때 막 내동 묶고 있다가 우리 다 찍혀. 주님의 추수꾼이요. 아니, 그게 말 나온 김에 얘기하죠. 신천지 추수꾼들이 얼마나 훈련을 받고 옵니까? 얼마나 훈련을 받고 이 신천지 추수꾼들이 잠복 기간이 한 교회에서 10년이에요. 나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못해요. 3년쯤에 나 신천지야 그러고 벌떡 일어날 것 같아. 어떻게 10년을 기다리면서 와서 집사러 와갖고 장로 될 때까지 이악 물고 기다렸다가 장로쯤 돼가지고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긁어가지고 쓴뿌리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를 쫓아내면서 산혼기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교회를 먹어버려.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아요 신천지가. 그치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걔네 추수꾼이. 우리도 추수꾼 만듭시다. 하나님 나라 추수꾼이 될지어다. 오늘 이 본문의 추수꾼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능숙한 장인들, 영혼에 대한 장인, 복음에 대한 장인들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왕도를 가르쳐줘요. 대부흥의 왕도.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해머같이 빵! 한 방에 와르륵 무너뜨릴 수 있는 왕도.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선교하시게 해라. 아멘. 저는 요 근간에 10년여 시간 동안에 이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와 또 그곳에 CPM하는, 처치 플랜팅하는 우리 세미연이나 FTT, 기도의 리바이벌이 터진 다음에 세미연이나 FTT 그룹들이 거기에 교회 개척 운동을 깔게 됐을 때, 그거의 전문 선교사들이 거기에 연결됐을 때 일어나는 추수들을 보는 거예요. 현지 로컬 교회들이 무장되고 깨어나니까 선교사 한 분이 가면은 언어 배우고 뭐하고 10년쯤 가야 그나마 역할을 감당하는데, 현지 목회자가 깨어나고 현재 건강한 교회가 확 힘있게 일어나니까 전략적 아주 원수들 적진 한가운데 있는 센터가 되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라.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의 주체, 부흥의 주체, 선교의 주체인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해라. 일꾼들을 세우시는 분,
일꾼을 일으키시는 분, 일꾼들을 동원하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결론적 본문의 키워드는, 이 본문의 스토리를 다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은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뭐냐? 십자가의 혜택, 십자가의 공로가,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복음.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복음. 할렐루야. 그 복음을 전하다 보는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될 날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눈에 보니까 저 영혼들 어찌하랴, 저 수많은 영혼들 어찌하랴. 그래서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대추수를 원하고 우리보다 더 부흥을 원하시는 예수께서, 얘들아, 니네 힘으로만 불가능하다. 이 추수의 주체는 너희가 아니라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께 구하라. 일꾼을 일으켜 주옵소서.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아멘. 일꾼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 일꾼들을 누가 보내느냐? 아버지가 보내신다. 그 아버지께 기도해라. 오늘 이 본문,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는 이 본문은 아예 쉬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청하여라는 말이 없고 그냥 아예 아버지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이렇게 아예 기록되어 있어요. 이 청하여라는 말, 기도하여. 여러분, 마지막 때의 추수는요, 마지막 때의 선교는요, 어쩔 수 없어요. 기도의 부흥이 함께 가야 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지금 기도를 엄청나게 외치고 24시간 기도의 집을 이 판교에서 16시간, 저 평창에서는 24시간, 그리고 금요 주빌리도 이제 옛날에 철야의 영성을 회복하자 이래가지고 하루에 막 우리가 8시간씩 금요 철야도 시작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렇게 24시 기도하는 그것을 부르심으로 믿고 중보 선교사로서 지금 10년, 11년, 13년 차를 그냥 기도와 예배만 하다가 20대가 30대, 30대가 40대, 40대가 50대가 돼가는 그런 헌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DNA를 일본, 인도 차이나 반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도, 그리고 전 이제 유럽 지역, 전 세계, 특별히 이제 중동 지역에, 이집트와 요르단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곳에 이제 햄머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서 더 기도해야 될 이유, 저희 교회가 이제 기도의 헌신자들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방 안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형태든지, 우리는 옛날에 선교 운동을 할 때 보내든지 가든지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보내는 거는 돈 몇 푼씩 그냥 월 그냥 자동이체, 선교사 멤버에게 2만원, 3만원, 5만원 자동이체 해놓고 잊어버리고 살면 자기가 선교적 삶을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의 시작은, 제가 아시아 지역, 저희가 기도의 집을 지금 세팅한 데가 120개에서 150개 아닙니까? 거기서 파생된 것까지 치면 셀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직계 멘토링을 하고 관계를 하면서 여러분 세운 기도의 집이 130개란 말이에요. 요 아시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그런 리더들을, 현지 리더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들을 나누어주고 지금 되어지는 결과를 보면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이유, 진짜 선교제에 필요한 거, 물질이라고 하는 군자금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진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 그 교회들이요, 기도의 집이 세팅이 되고 기도를 시작하더니 선교하는 교회들로 그냥 바뀌어가요.
선교 얘기를 안 했는데 하나님의 하트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변의 도시를 기도하고 맨날 문제에 집중하던 교회들이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기도를 배우더니 이제는 자기 문제에 집중해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돈 없어요, 선교사 한번 보면 돈 받고 싶어 했던, 한국 사람만 보면 돈으로 보였던 교회들이 이제는 돈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용어가 바뀌더니 기도를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하더니 옆에 나라를 품어요, 옆 동네를 품어요, 이슬람을 놓고 이슬람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보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선교 프로그램이나 선교 이데올로기를 장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잃어버린 자를 향한, 열방을 향한 그 마음이 부어져야 그때 진심으로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로잡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선교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선교지에서 선교가 시작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예요. 근데 기도하는 자들만 기도하는 건 슬픈 일이에요. 온 교회가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의 결론 구절을 믿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 발등에 도끼 찍혔고 내 코가 석자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 놓고 기도하고 그거 집중하고 있으면 그거에 함몰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얘들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 함께 열방을 위해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추수하는 주인께 요청해 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한 군데 말씀만 더 확인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추수하는 일꾼, 아버지께서 추수하는 일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 대목 가운데 하나는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에 보면 오늘 이 추수의 일꾼을 구하라. 근데 이 추수꾼이 누구냐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추수의 때는 주님이 가까우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고, 가라지를 뿌린 거는 마귀고 마귀의 자식들이고, 근데 추수하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면 전도와 선교를 천사들이 끝내버릴까요? 우리는 안 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저 요르단에 천사들이 막 날개를 피고 나타나가지고 이슬람들 막, 저희가 간 그날이 라마단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슬람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시즌에 우리도 기도 성회로 뚫자.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아주 죽도록 힘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이 의미하는 여러 의미에서, 그렇지만 잘했다고 그랬어요. 이슬람들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20하루 동안, 한 달 동안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교회는 뭐하냐? 원래 기도는 우리 건데.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취소하는 주인이 움직이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인 거 믿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6절부터 10절에 분명하게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아서, 계속 막아서 아시아로 못 가고 데살로니가 형제가 이리 오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래서 그가 유럽 쪽으로 복음을 바꿨던, 할렐루야, 복음의 주체는 철저하게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게다니아로 그가 길을 바꾼 것은 지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끌고 간 거. 오늘 여러분, 이제 이 공동체가 기도로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수하는 주인께 구하라. 그러면 일꾼을 보내주겠다. 근데 이 일꾼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천사로 표현하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적 교회로 나가기 시작할 때 선교는 초자연적 사건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
선교는 인간의 전략. 그 제가 이번에도 거기 가서 얘기했습니다. 거기 그 동네 CCC도 오고 뭐 다 오고 하여튼 거기 기독교의 80%인가 90%가 다 모였다고, 리더들이 다 모였으니까 하고 싶은 말 거기다 다 했어요. 이제 전략회의 이런 거 그만해라. 갔더니 그날도 뭐 저 지하에서 전략회의하고 저 사무실에서 회의하고 너무 전략회의가 이렇게 많어. 전략회의 한다고 막 온 동네 싸돌아다니고. 전략회의 10번 했으면 이제 한 번으로 줄이고 9번 기도하자. 9번 추수에 하나님께 동원하도록 기도하자.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추수꾼을 천사로 비유한 이 사건은 뭔지 아세요? 선교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일, 선교라고 하는 이 가슴 떨리는 일, 부흥이라고 하는 영혼들을 캐내고 불신자를 구원하는 이 일은 눈에 앞에 보이는 우리 인간이 전도하는 것 같지만 눈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천사들과 영적 전쟁과 하늘이 움직이는 신비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움직이고 하늘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맨날 전략회의 백날 해봤자 하나도 이슬람과 힌두에 먹히지 않는 전략회의 언제까지 하고 있을 것이냐.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모여야 되는데, 회의해야 되는데, 이제는 너무 많은 거 줄여서 한 번으로 줄이고 10번은 기도하자. 추수하는 주인께 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내 코가 석자인 여러 상황들이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간대를 통과하고 있어요. 정치적, 경제적, 전 세계적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이제 한 3주 후면 스리랑카 가는데, 여러분 감동 오시는 분들은 스리랑카를 위해 물질도 심어주십시오. 그 나라, 여러분 뉴스나 TV에서 봐서 알지만 IMF 신청한 나라고, 부도난 나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틀 3일 서서 기름 한 통을 받아갔던 나라고, 지금은 이틀 3일은 안 걸린대요. 이제 1시간 45분, 조금 어두운 동네는 2시간 줄 서서 석유 한 통 받아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나라를 바꾸겠다고,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나라로 선포하겠다고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수하는 주인께 구합시다. 이 추수의 일은 보이는 세계에선 우리가 움직이는 일꾼, 숙련된 일꾼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선 추수하는 천사들이 함께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하나님의 대추수,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왕도. 여러분, 저는 흥분함이 있어요. 이제 우리의 양동작전, 마치 미사일을 쏘고 핵폭탄을 터뜨려서 전략 무기를 써서 초토화시키는 것 같은가 하면 거기에 이제 특수부대 같은, 이제 선교학교 마치고 선교적 진리를 가슴에 닿은 다음에 온 열방으로 터졌다가 다시 모여서 일꾼들로 훈련시키는, 정말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능공 같은, 숙련공 같은, 영혼을 취할 줄 알고 취한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보낼 줄 아는 전문가들로 훈련시켜 그들 중에 이제 어느 땅과 결혼해서 하나님, 내가 그 땅과 함께 주의 오심을 맞이하겠습니다 하는 청년들을 한 번 더 보내면서 우리 권역과 마을들이 그들을 품고 수시로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선교사 보내놓고 자동이체 몇 개 걸어놓고 선교적 삶을 산다고 착각하지 않고 함께 수시로 기도와 예배로 한 영이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수시로 하나 돼서 더 크로스가 함께 열방에 들어가는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공동체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심에 신실한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두 번 기도할 텐데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추수하는 주체시여 추수의 주체가 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여 오늘 온 열방에서 애쓰고 힘쓰고 목숨 걸고 선교하고 있는 그 모든 땅에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천사들이 파송될지어다. 스리랑카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요르단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집트도 저희가 2차례 갔다 오고 지금 저희에게 보고된 10여 교회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대요. 교회가 불타기 시작했대요. 성령의 불이.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그 곳곳에 연합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곳에 하늘을 찢으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군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대추수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추수하는 주체시여 추수의 주인이시여 하늘을 열어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천사들을 불어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두 손 들고 중보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추수의 일꾼들 추수하는 천사들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집트에 요르단에 스리랑카에 보내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여 일본 땅을 돌아봐 주세요. 아버지 일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주세요. 태국을 돌아봐 주세요. 태국의 기도의 심에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또 한 번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내 영혼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나님 각각의 자리와 부르심의 자리에서 오늘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일 때 내 영혼아 나의 위치 나의 믿음의 분량 나의 상황 속에서 일어날지어다. 오늘 주여 오늘 이 크로스처치에 추수의 일꾼들을 파송해 주옵소서. 천사들을 풀어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힘을 주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 밖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들어올지어다. 십자가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아 일어나 대추수에 참여할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주여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이 교회와 나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와 이때에 일어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여 일어날지어다. 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일꾼을 보내주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Your kingdom come. 아버지